28장입니다. 28장이 있습니다. 마송가 28장입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갔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길 나갔으니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사에 우리를 런보다 젊게 하시네. 네, 이 시간 예배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종에 예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전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약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 시간은 김수인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한 그 뜻에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와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과 사랑과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끝까지 복음을 증인하는 살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만 향하여 거룩한 나라를 향해 날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영합을 잘 감당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후 이렇게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다 같이 그 어버이 되신 분들 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여쭈다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제목도 정하며 또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부족하나마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어두운 배반과 타락의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여쭙는 편입니까? 학생 시절 선생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무엇일까요? 이제 수업이 끝나면 질문 있느냐며 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는지. 그때 학생일 때는 속으로 알면은 질문하지 모르니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에는 그렇게 잘 뜯으면서 질문하라면 왜 그렇게 조용한 거야? 그렇게 또 말씀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또 예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께서 저희 한국의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고 교육에 관한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아셨는데 이렇게 위대한 교육에 관한 언급이었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이제 한국 기자에게 질문도 있지 아니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다른 기자에게 일본이었던가 하여간에 다른 기자에게 뭐 이렇게 그 질문권이 부여가 되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한국 기자에게 이렇게 한국의 교육열을 잘 아니까 이제 질문할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기자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기자들이었을 텐데 왜 발표하지 못했을까요? 발표력이 없었던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싶어서 혹시 무시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말해보라고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극도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는 몇 가지 예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 11m 그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렇게 공포를 느낀다고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말하라고 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럴 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는 1시간 대화하는 거 쉽습니다.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럼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친구.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1시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1시간이나 하란 말이야. 기도를 1시간이나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주님을 친구처럼 내 안에 모시며 대화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이야기, 여쭈다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힘이 세지면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하여졌을 때는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부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순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그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당연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교회 1, 2층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귀찮아. 왜 또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즉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교회 이렇게 1, 2층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도 다 무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문제와 비극에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어떤 전투를 하였는가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들과의 전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사기는 1장부터 불완전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차지한 땅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추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지파에서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산지로 추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제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기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하나로 연합되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때 계속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더라면 그들은 약속의 땅 모두를 차지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기 전에 정복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정복한 땅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복을 중단했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지침으로 인하여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을 중단했을지라도 그것은 기회의 상실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을 때에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적절한 기회는 지나갔으므로 더 큰 믿음과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 그와 같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서로 믿음을 격려함으로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지만 더 이상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남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모두 변함없이 진실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혼자보다는 서로 격려해 줄 때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가 그들 가운데 어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란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므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장로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들의 지도자로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물었을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일찍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세대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1장 2절 말씀입니다. 서두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물음에 대하여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뚜렷한 한 가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각각의 지파로 독립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함께 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식어가고 오히려 정복한 땅을 분배받으려는 것에 관심이 더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로부터 각각의 지파로 독립해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전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미 정복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각 지파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들은 그들의 하나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모두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후부터 그들 가운데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또 하나의 방식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최선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길을 떠났을 때에는 사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모두 정복하기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각 지파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대적과 싸우도록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요.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로 시작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라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이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통솔하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합하여서 가나안 정착에 성공하기까지 한 시대가 그의 이제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미정복지에 대한 지파별 정복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처음 주자였지요. 타 지파에 비해서 현저한 성공을 거두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에 이르러서도 성공의 요체는 결국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사사기 전체 내용의 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부터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한 행하시지만 저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저희들의 배반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세상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시지만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길도 예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도 이웃과 또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